이렇게 한 것이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저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자립교회를 하지 못하고 개척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개척을 하다 보니 또 선교를 하다 보니 고정적인 생활비가 나오지 않았었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남매를 키우면서 한 해만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나머지 셋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는 아빠 입장은 다 똑같아요. 자식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되돌아보지 하지 않고 사명을 포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장할 과정에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부족한 면을 넘치도록 다 가지고 계셨고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살아올 때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것이 그냥 감사했어요. 그 당시에 힘들었고 고난스럽고 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한 적도 있었지만 나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므로 저는 그 은혜에 몸둘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지시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코치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은 인격체로서 친구와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펠로십, 가장 친한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전도를 다니실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리 2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 집을 자주 들렸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도 고아와 고아인 오빠 나사로와 두 동생, 여동생 마리아와 마리다가 사는 삼남매가 사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서 중환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동생처럼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며칠을 머무셨다가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어가는데 잠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은 가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말했습니다. 친구는 거짓 친구와 참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는 생명을 막 바꿀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성경 아모스의 3장에 봤더니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치 않고 하서야,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않고서야 어찌 같이 동행하겠고 친구가 되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친한 친구는 서로 가치관이 같고 목적도 같고 사상과 취미 등등 모든 것이 같아야 됩니다. 친한 친구는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만나서 속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열렬히 지지하고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 마음, 의도, 생각, 예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비슷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나는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참 친구, 생명을 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앞서 두 번이나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큰 복을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봤더니 때가 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강이 갈려 흘러나리라. 뱃속에서 생수강이 가게 솟아오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또 내 속에서부터 세상에 주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담담이 있습니다. 안팎에서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제일 비싼 계란 30마리를 계란 한 판을 사왔어요. 보통 그게 30개가 들어있어요. 잊어버리고 베란다에 놨더니 잊어버리고 한쪽에 들여놔뒀더니 얼마쯤 됐더니 뺑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베란다 뺑아리 새끼들이 보글보글 30마리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뺑아리는 유정란이야 돼. 유정란. 그 계란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커서 변화돼서 뺑아리가 됐어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내주하실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은혜가 쏟아집니다. 불신자나 예수를 믿어 회개치 않는 사람은 속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지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는 1975년 봄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현신의 권사님의 신유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T.L. 오스본 목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신유의 현장의 사진을 30장을 보면서 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뻐 넘쳐났어요. 그런데 1년 후에 현신의 원사님이 그 큰 체육관에서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안수해서 펄떡펄떡 나는 것을 봤어요. 속에 눈을 뜨고 앉으며 일어나고 암이 녹아나고 그 당시도 암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노음도 들었고 방송도 들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책도 받고
영상도 많이 봤고 지금도 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강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집회도 제가 참석했었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도 들었고 집회 현장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서양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차이 있지만 딱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서양 목사님들은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Glory Jesus, Praise the Lord. 그러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도 하늘에서 불같은 능력을 입지 않아도 내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시고 때를 따라 세미한 음성으로 지지도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복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달라서 아닙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일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넘치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다가 5년 만에 선교하다가 18년 만인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이제는 아지트를 들고 중국 제자들을 불러다가 금식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입니다.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6개의 대학이 있었고 대학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어느 날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더니 카메라를 가져오더니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촬영해도 된다고.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주일에 미국의 본부에 가는데 목사님의 이 선교 사역을 제가 촬영을 해서 갖고 가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리 기도팀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치고 힘든 날 이제는 중국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 생활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가려고 나와서 이제는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기 때문에 한 5월, 6월쯤이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그 시장 옆에는 풀밭이 쫙 몇천 평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 뜨거워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마치 1970년, 4년, 5년, 6년, 7년, 80년도 초까지 오살리 가서 금식하면 일주일 열흘 금식하면 항상 그랬어요. 머리가 뜨거워서 후라이팬이 누가 아니면 불로 지진 것 같아서 자꾸 하늘을 쳐다봤어요. 와 뜨거. 그러면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 불이 제게 쏟아져요. 그리고 걸어갈 수 없었어요. 몸이 휘퉁휘퉁해서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풀밭에 앉았어요. 풀밭에 앉아서 앉자마자 속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납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방언하고 1시간 이상 방언 기도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 데이빗 그 자매가 데이빗 낸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 팀이 기도하고 있다. 금성이 들렸어요. 나는 두 눈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영적 피곤함과 육적 피곤함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충만케 채워줄 것이고 하늘에 빛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복을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고 신뢰하고 목자로 믿고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는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7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를 새롭게 하리라. 12장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섬기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대접하리라.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 찬양, 감사를 넘치도록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축복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작은 은혜도 하나님 은혜. 사람의 오히려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섭리적 가운데 그 작은 은혜를 크게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은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끝까지 충만하게 살려면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 받기 전에 아담이 창조를 지음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은 사탄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던 아담 하와를 꼬였던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틀리고 뒤틀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는 모두 인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아 나에게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 삶이 아름답고 편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육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너와 너의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불경건과 세상의 더러운 정욕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공의롭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손가락 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전하고 공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유지할 수 있다는 사탄의 꼬임에 속지 마십시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가치 없는 엄탄하고 더러운 길이 아닌 방탕과 방종일이 아닌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같이 살 수 있다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바른 길을 정도를 떠나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 있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도다.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불의 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의 싹, 정당하게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닌 탐욕으로 남의 돈을 가로채고 사기치고, 응? 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베드로서는 말해서 미친 짓을 한다고 했어요. 미친 짓.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 건전한 삶, 바른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84년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중간에 한 10여 년, 한 10여 년을 단절됐지만 다시 연락이 돼서 친한 친구로 살아왔던 그 친구, 우리 장 목사님께서 겨우 77세의 나이에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천주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나에게 하는 말이, 나 오래 살라고 정말 기도하지 마. 나 며칠 전에 천국 다녀왔어. 세상에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 정말 천국 좋아. 나 하루빨리 가고 싶으니 나 정말 길게 살라고, 낫으라고 기도하지 마.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 정말의 부탁이야. 그러고 가셨어요. 결국 병원 입원한 지 2달 반 만에 천국을 가셨는데, 여기 과천에서 치킨버스를 타면 40분만 갈 수 있는 봉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원 옆에 봉담인데, 거기에서 약 40년, 35년을 목회하다가 미리 앞당겨서 은퇴를 하고 교회 떠난 지가 약 10여 년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바꿔졌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35년 동안 그들을 섬길 때는 우리 목사님 그냥 좋다 생각했는데, 떠나가 보고 다른 목사님 2사람이 있다. 간데 보니 우리 목창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큰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약 1000명이 그 엑스전을 찾아가 장례식장을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그 마당에 주차장에 사람이 있을 데가 없었다고 그에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제한을 시켜야 복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더 큰 축복을 받고 성령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을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저 아름다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를 누구나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새가 우리 지붕에, 옥상에, 담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새는 악한 귀신을 의미합니다. 둥지는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악한 사단이 주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여러 생각이 머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주신 무형의 자산을 물려받았어요. 가장 큰 자산이 뭐냐? 공통으로 하나님 주신 자산은 무엇이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통하여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못된 생각은 저주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은 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23장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한다.
위치는 변한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생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존가가 되느냐 천한 자가 되느냐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 봤더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허망해졌죠. 그 생각이 허망해. 그 생각이 헛돼. 악한 생각, 미래는 생각, 세상의 생각, 썩어질 세상 것만 생각.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악한 생각이 나서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악한 생각. 생각은 곧 영입니다. 생각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앞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중풍이 든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찾아왔어요. 옆 동네 오니까 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야,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닌데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좋다. 집으로 올라가자. 그 지붕은 옥상에 평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옥상으로 환자를 메고 올라가고 예수님 앞에 천정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아라. 그 즉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앞에 찾아왔으므로 내가 죄사함의 선물을 주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니 병의 뿌리가 녹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지가 누구하니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한다고? 저희 금방 주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 놈. 속에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귀신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로 인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사람에 죽었고 새사람에 되었다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이 말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악마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욕심을 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무 크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더 크게 쓰고 더 마음을 두고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회개하여 모든 죄를 청산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기분과 꿈과 마음과 태도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큰 영향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과 마음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과 화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평안의 생각, 궁일의 생각, 친절함의 생각, 남을 배려함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과와 과보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 내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저신하셨을까? 주님 제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글르고 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면, 내처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제가 친하게 아는 집사람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쓰라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늘 권면했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질리지 않고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 보면 잠이 와버려요. 성경 보면은 눈은 보는 것 같은데 속에는 깜깜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이 좀 부족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등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더더욱 성경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경과 친해지면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 딱 열면 성경 먼저 안 봐요. 먼저 카톡 먼저 봐요. 뭐 문자 왔는가 보고, 동영상 보고.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세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친구 간의 연락, 이런 소식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러나 눈 뜨면 단 5분이라도 성경 1장이라도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도 오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사로잡아 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경을 모를 때는 주님 이거 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10살짜리가 부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 건너편에서 대형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이 조그만 승용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있던 아들 쪽을 심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어요. 병원의 의사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man 9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의사들이 방법이었어. 사망신고 다 사인을 하고 이제는 냉동실에 보냈어요. 근데 그는 그 영혼은 떠서 천국을 갔어요. 9살짜리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많이 공부하지 몰랐어요. 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세의 장면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7 대접 심판, 7 재앙 심판, 온 천지가 지상이, 우리 지구촌이 화산 폭발로 또 바다가 무너지고 없었던 땅이 생기고 있던 높은 산이 없어지고 지구촌은 동서남북의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경찰과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공개 총살도 하고 감옥에 집도 그 모든 걸 봤어요. 4시간을 동안 봤어요. 4시간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빨리 가서 알려라.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것은 이 소식을, 긴급한 소식을 전하라고 너를 보내준다. 살아났어요. 냉동실을 콩콩콩콩 치면서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그리고 바깥에 사람 알았어요. 끄집어내 살아났어요. 그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긴박하다는 겁니다. 너무 긴박하다. 2019년 12월 19일 내년부터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터지면서 마무리 돼가면 얼마 안 돼서 마무리 될 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벌써 3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 옆에 또 전쟁이 또 확산되고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공격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고 지금 주님의 오시는 긴박한 발자국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떨수록은 주님 오심이 휴거가 곧 얼마 남지 않아서 깨닫고 날마다 하늘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구와 같이 교제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성전 생각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묵상하시고 성령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눈앞에 밝게 드러난 이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공개 오실 때 우리 모두 휴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